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16일 예배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주님의 그 깊은 그리고 크고 넓은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처음부터
전능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 아래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든 돌보심과 능력과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주시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주실 말씀과 우리를 만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손길이 한 번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만지시고 아버지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상처들과 슬픔들과 연약해진 것들 다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허락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새벽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예비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오감 만족을 위한 기도와 감사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단단히 박힌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식 우상, 가족 우상, 수시로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눈길, 손길, 발길이 머무는 곳이 주님의 손길과 눈길과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터무니없이 척박한 공감 능력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인지요. 내 한 몸 지키기 급급한 벌레만도 못한 존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주를 품은 듯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맡고 있는 장벽을 단 한 번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또한 내 안에 마귀를 물리치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마귀를 이기지 못한 채로 사회의 정의를, 민족의 통일을, 세계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띄엄띄엄 간혹 가다가 구했습니다. 분노하고 교만하고 인정욕구와 공로의식, 물질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으면서 새벽에 교회에서 떠오르는 세속적인 아이디어를 주께서 주신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나만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이 허락한 소망이라고 굳게 믿고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여, 마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회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온 천하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고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전파되게 하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도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경험하며 바른 교훈을 얻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타내기 위함을 것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교만을 깨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심판이 목적이 아닌 구원을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성장하지 않도록, 악이 악을 낳지 않도록 흔하디 흔해서 늘 떠나지 않는 돈 걱정에, 자식 걱정에, 이성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순식간에 침범당하고 내 걱정인지 그들 걱정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사는 세월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멈추게 하시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완고한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억지스럽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신 장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능력의 권세를 더하셔서 그 말씀을 먹는 저희에게 깊고도 강하게 역사하여 천국의 달고 오묘한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생명의 길인 것을 잊지 않고 어리석게 고집 부리지 않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비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축복,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 그가 설교하는 그 예배당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그의 설교를 매우 좋아하여 매주마다 빠지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금요일 밤이면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쁘지만 이 여인은 그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습니다. 랍비의 설교는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그 설교에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자 남편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고 오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는 그 여인. 그래서 집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친구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랍비, 자기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 가정이 깨어진 그 모습에 스스로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고민하던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하면서 당신이 침을 내 눈에 뱉어 발라 주십시오. 그러면 내 눈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당황했던 이 여인,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의 침으로 그 랍비의 눈을 만져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화평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랍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랍비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당신의 얼굴에 그 여인이 침을 뱉도록 놔두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랍비와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싸움의 기술을 익히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움의 기술보다 화해의 기술을, 화목의 기술을 더 익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깨진 그 가정, 그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화목하게 하시며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헬라어 원어는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바꾸다, 교환하다, 화해시키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어긋나고 깨어진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찢어지고 뜯어진 것을 다시 꿰매는 것입니다.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마음을 다시 순종과 순응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또한 차갑게 식어버린, 그래서 꽁꽁 얼어버린 그런 열심, 그런 열정에 다시 불을 당기는 것,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에 대한 방향 설정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그런 말 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회의에 참석하고자 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건너는 그 다리, 외다리에서, 그 좁은 다리에서 두 마리의 염소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한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한 마리의 염소가 바짝 납작 엎드리고 그 위를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유유히 지나갑니다. 이것을 본 루터와 쯔빙글리 창피했습니다. 갈등과 그런 대립의 상황 가운데 양보하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 염소도 한 사람이, 한 동물이 엎드리니 그 또 다른 동물이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인간인데 동물보다 못하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서로 화해하며 화목한 관계가 회복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오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일까요? 그 물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목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또한 화목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과 화목을 이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바울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받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우리의 땀과 눈물, 때로는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되는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위탁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사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 내 환경, 나의 주어진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 화해의 복음을,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위탁받은 그런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욕심을 버린다면 바로 우리는 상대방과 화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요, 자존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 알의 밀알처럼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자존심, 과도한 욕심은 화목을 이루는데 매우 큰 적임을,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위탁받은 우리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 그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전하는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몇 명의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 그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에 열중이었는데 그만 어떤 한 아이가 화판에 걸려 넘어져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화가 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리던 붓을 집어던지고 그 아이를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 놀라서 눈물을 흘리며 화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다시 다빈치가 붓을 잡고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밖으로 나가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섰습니다. 야, 미안하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 넘어진 것뿐인데 너에게 심하게 화를 내서 너를 아프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참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다시 화실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평안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존심과 욕심은 분노와 화로 발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화목을 깨뜨려 버리죠. 인간적인 욕심과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화목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 가운데 일곱 번째 복이 바로 이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화평하지 못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 중간에 곧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화목하게 산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되뇌이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옆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목덜미와 우리의 뒷다리를 잡는 어떤 이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사단입니다. 악한 사단, 헬라어 원어 잘 아시죠?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어느 누구누구 사이에 라는 것과 볼로스, 바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둘 사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무척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서 거짓과 오해로 그 관계를 이간질하여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악한 사단은 하나님과 그 아담 사이에, 하나님과 그 하와 사이에 끼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결국은 죄악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사단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그 사이를, 그 간격을, 그 끊어진 관계를 메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요, 본문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바로 그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고 새로운 사람, 새 것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바로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위탁하신 우리 주님,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리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위탁받은 말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 바로 그 말씀과 그 직분대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내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자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위탁받은 그 사람으로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어쩌면 부족한 모습이 아직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할 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닮은 화목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십시다. 서로를 격려해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살아가십시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인간적인 자존심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화목과 화해를 이루어내는 미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화목의 직분자 되도록 기도하시고, 혹시 함께하는 사람들과 아직 화해와 화목을 이루지 못하여 어긋난 관계로 지금까지 있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 화목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일 오프라인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과 말씀의 권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부교육자들 또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교회 식구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화해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보수와 진보, 고용주와 노동자,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안에 화목과 화해의 영이 임하여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나라가 평화로 하나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된 말씀과 교회,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주의 이름을 힘껏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예bil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로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분의 모습과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그 행위 하나하나를 닮아내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꺾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지나친 욕심을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멀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깨뜨려진 그런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미랄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았습니다. 화목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내가 묻는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오프라인 예배와 하나님 소그룹 모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 주님 아십니다.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아버지를 깊이 있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교육자들에게 하나님 또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러운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눈물 짓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의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환부의 손을 얹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아픔과 고통들 그 슬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변이 바이러스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로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보수와 진보, 하나님 고용주와 노동주와 하나님 남북 대치, 하나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탁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중인 러시아, 하나님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화목과 화해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화목과 화목의 영을 주신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유하는 우리 삶의 영원한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 시시때때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겸손하게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안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셔서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화목제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인간적인 자존심, 세상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 그 아픔으로 슬픔 속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새벽부터 간절하게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위로하시고 평안과 미래, 희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화목의 사람, 화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화목케 하는 직분과 말씀으로 살아서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로, 새 사람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사랑하는 연동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